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65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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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감사함으로 받으며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젠간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은 미루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금방 하지만 순종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때때로 그것들을 자꾸만 뒤로 밀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바쁘다는 이유로서, 또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서, 또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서 우리는 때때로 오늘 하지 못한 일을 내일로 미루기도 하고, 또 내일 해야 될 일을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다는 말로써 미루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처음에는 분명 작은 일이었던 일이 나중에는 더 큰 부담이 되어서 다시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때때로 건강검진을 뒤로 미루다가 병이 깊어진 뒤에 놓쳐진 그 병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작은 고장을 그대로 방치해 주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더 큰 수리를 해야만 하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 분명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일들이 나중으로 점점 미루어졌을 때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점점 건들지도 못할 정도로 커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미룸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분명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돌이켜야 될 죄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마음으로는 분명하게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는 분명하게 알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다음으로 또 나중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까지도 때로는 다음으로 미룰 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언젠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지금 이 순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더욱 주님을 깊이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순종을 미루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행동을, 신앙의 순종을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 기도를 미룰 때 처음에는 분명 불편했던 마음들이 점차 익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말씀을 미룰 때 처음에는 내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갈급함이 어느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익숙해질 수 있으며, 또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또한 처음에는 죄를 지었을 때 그 마음의 찔림과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지만, 그러나 회개를 미루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점점 무뎌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위험들이 오늘 우리의 미움 속에서도, 신앙과 삶의 미움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위험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호세아 10장 말씀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들이 당시에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라는 제목으로서 호세아 10장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민족이었다는 것,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많은 민족 중에 그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때로 공급하여 주셨으며,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열매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자 그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호세아 10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호세아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열매는 많아졌지만 어떻게 했다라고 하죠?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도 함께 많아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영적인 문제였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열매가 풍성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많게 하였고, 또 입술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고백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우상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형편이 좋아진 다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것.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런저런 이유들로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신앙의 현실을 깊이 정직하게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도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오늘 우리 안에 기도를 미루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또 오늘 우리 안에 말씀과 순종과 예배를 뒤로 미루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의 믿음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언젠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고 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는 자들로서 바로 서는 그런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오늘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을 미루는 사이에 쉽게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굳어져 있는 그 묻은 땅을 새로 갈아엎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묵은 땅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갈지 않고 방치되어서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밭을 계속해서 갈고 그곳에 씨를 뿌리고 그 밭을 관리하면 흙은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밭을 오랫동안 그대로 두면 우리는 그 흙이 점차 단단해지고 잡초가 생기고 무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면 그 땅에는 아무리 비가 촉촉하게 내리려고 해도 그 물이 땅속 깊이 스며들지 못하고, 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지라도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이렇게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물이 깊이 스며들지 못하는 것은 물이나 씨앗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땅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다른 땅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묵은 땅 속에는 물이 스며들기 어렵고 씨앗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생명을 품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깊이는 언제나 절대로 변치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은 언제나 항상 살아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단비 또한 여전히 풍성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지 못하게 되고, 또 아무리 은혜가 비처럼 쏟아질지라도 폭처럼 쏟아질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두려운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 굳은 마음 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묵은 땅과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로서 그 말씀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 찔림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 찔림에 아파하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키지 않을 이유부터 먼저 찾으며 그 말씀으로부터 무심하게 다시 돌아서게 되고, 또 은혜는 분명히 내게 주신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그것이 감사함인 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 또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면서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합리화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묵은 땅과 같은 신앙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땅은 어떤 땅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계속해서 우리의 땅을 개간하지 않는다면 묵은 땅과 같은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젠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묵은 땅을 가장 먼저 다시 갈아엎으며 다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무엇보다 결단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을 갈아엎어야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굳은 흙을 먼저 깨트리고 또 돌을 골라내며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땅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다시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을 갈아엎는 과정은 어느 한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날마다 이루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몸도 우리가 운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그 근육이 금방 약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 갈아엎는 과정이 다시 멈추게 될 때, 작은 미움이 다시 반복되기 시작할 때 금방 다시 굳어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도를 미루다 보면 기도할 힘이 충전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순종을 미루다 보면 순종의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이 금방 낯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보다 그러지 못한 이유를 더 붙들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반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작은 미움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날마다 반복하여서 매일매일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이 되어지는 과정 또한 기도를 미루고 순종을 미루고 회개를 미룬 시간들이 점점 쌓이면서 단단해지게 되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묵은 땅을 다시 개간하기 위하여서, 기경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써 지금 기도하고 지금 회개하고 또 지금 순종하는 시간들을 날마다 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순간의 신앙을 살아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계속해서 미루면 그 마음은 더 단단하게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굳어진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그 살아난 마음 속에 말씀이 다시 심겨지고 은혜가 다시 깊이 들어가며 믿음의 열매가 다시 맺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특별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상태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오늘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릴 때, 또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부터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열고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림으로써 오늘 우리의 마음이 더 굳어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미뤘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미뤘던 순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며 지금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써 굳어진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기경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정말 그 기경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만을 새롭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제부터 잘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고 또 이제 다시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고, 이제는 꼭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겠다고 이런 생각만 새롭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는 분명 공의를 심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또 마음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는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먼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보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또 먼저는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농부가 벼를 심으면 벼를 거두게 되고 또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그 안에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만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 속에 따뜻한 행동과 또 사랑의 말이라는 그런 은혜를 심는 그런 구체적인 순종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구석구석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것, 또 우리가 나에게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를 심는 삶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거창하고 대단한 그런 공의를 심기를 결단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한 가지씩 꼭 실천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정직함을 택하고, 또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되는 길일지라도 바른 길을 따르며, 또 다른 이들이 타협하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잘못하게 되었을 때 다른 어떤 핑계를 먼저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또 때로는 우리가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섬김과 헌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런 삶의 작은 선택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공의를 심는 일이라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특별히 오늘 올해의 남은 하반기는 정말 우리가 단순히 마음만 새롭게 가지는 시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공의와 은혜를 심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를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부터 그 기도를 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감사를 회복하라는 마음을 도전받았다면 오늘부터 그 감사를 심으며, 또 내가 이제는 끊어야겠다고 결단한 습관과 나의 잘못된 그런 삶의 패턴이 있으시다면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 오늘부터 그 습관을 완전히 정리하고 이별하는 그런 순종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공의를 심고 그 이후에 인애를 거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형식만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상처를 주게 된다면,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면 그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그 사랑과 긍휼의 열매를 베푸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선택하는 공의를 심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인애를 거두는 자들로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공의와 인애, 특별히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공의만 말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인애만을 말하면서 공의가 없는 사람은 죄와 잘못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찾는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을 베풀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내는 그건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안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방법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다시 시작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또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죄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꾸고, 또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과 우리의 힘만 의지하던 그 삶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는 일을 다른 어떤 좋은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해야 된다고, 지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덜 바빠지게 되면, 조금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조금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내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이런 이유들로서 우리가 정말 더 좋은 때를 기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하게 좋은 때라는 순간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냐면 하나의 일이 끝나게 되면 또 다른 일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면 새로운 걱정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으로 기다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만약 지금 우리의 신앙이 지쳐 있다면 지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면 하나님은 그 약한 믿음으로라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간절히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또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진 후에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비록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연약한 지금의 모습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결국 은혜의 단비를 약속해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더욱더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에 반응하지 않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믿음을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소망의 끈을 붙들게 되며, 또 죄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 다시 은혜의 길로서, 다시 순종의 길로서 나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사실을 무엇보다 잊지 않는 삶으로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삶으로서, 또 그 안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으로, 또 하나님의 찾는 믿음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건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환경이 당장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기다림의 시간이 여전히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시며 메마른 영혼 가운데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소망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붙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진리, 섭리를 붙들고, 또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또 오늘 우리의 회복이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저 은혜의 날을 경험하는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믿음을 구체적인 삶으로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경해야 될 묵은 땅의 모습은 무엇이며, 또 오늘 우리가 심어야 될 공의는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야 될 인내의 삶은 무엇인지를 날마다 돌아보는 삶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형식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 숨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또 날마다 동행하며 그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안에 기도를 미루고 말씀을 미루고 순종을 미루며 살아왔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겼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던 마음들이 다시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라고 우리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의 삶이 아닌 정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직을 선택하는 삶으로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서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써 주님이 주는 은혜를 허락하셔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주셔도 그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아버지, 먼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그 굳은 삶 속에 다시 생명의 말씀을 다시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때임을 더욱더 인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때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너무 쉽게 뒤로 미룰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미룰 때가 있었고 또 말씀이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뒤로 미룰 때가 있었으며 또 오늘 우리가 정말 돌이켜야 될 죄의 모습과 순종해야 될 말씀을 알면서도 나중으로서 다음으로 넘기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미움 속에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 그 모습들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주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제는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언제나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편한 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의 은혜를 찾는 자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깨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포기했던 믿음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가 다시 살아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정말 메마른 심령이 아닌 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더욱더 살아있는 주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속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은혜를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일이 아닌 지금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돌아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